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서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의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유다 변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공격한 사실과 그로 인해서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역은 유다와 블레셋의 남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술은 이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해졌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족속으로 블레셋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기르스는 여기 본문 이외에는 언급되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술 족속과 인접한 곳에 있었던 그런 이방 족속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아말렉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그런 족속으로 이 사울 왕 때도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던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은 이제 8절이 그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데 침노하였으니와 그들은 이 사이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들을 침노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세 족속을 쳤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이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침공한 것이 정당한가? 여기서 우리말 지나가는 이라고 한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로는 단순히 그냥 오고 가는, 지나가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출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잦았던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남방에 있었던 이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쟁을 통해서 그를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침략을 한 거죠.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다윗이 1차적으로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2, 3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이었겠지만 이 사무엘서 저자가 특별히 이 노략의 대상이 되었던 이 이방 민족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그 이유까지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노략물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그 자신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래서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이방 족속을 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목적으로 이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방 족속들을 치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들을 친 것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시글락이 아닌 아기스가 있는 갓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이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치르는 그 일반적인 사례와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사무엘상 이 앞에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다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특징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가축들은 가져오고 이 사람들은 다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런 면에서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떤 규례라고 할까? 그런 것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목적이 거룩한 전쟁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아기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던 거죠. 통상적으로 이 이방 당시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살려둬서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규례였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는 시글락이 아니라 아기스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한 것은 신하의 도리로서도 하는 것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아기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처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는 그렇게 돌아올 때마다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라고 묻고 다윗은 거짓말로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유다 네겝은 시몬 족속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여라무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이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앞에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칠 때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같이 섞여 살 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통보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럴 정도로 겐 사람은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친이스라엘 지파인 족속인 겐 족속들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는 이제 어떻게 화해를 할 수가 없는 완전히 그들과 결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거짓말로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로 아기스의 환심을 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또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 다윗의 삶에 그가 비록 그렇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행하는 일면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때 하나님 이스라엘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기간 동안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침노한 족속들의 남녀 모두를 살려서 당시의 풍습처럼 노예로 끌어오지 않은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침략한 이 족속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결국 이 다윗의 그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는 차원에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고를 받은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이 같은 판단은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이 행동은 뒤에 이제 자신의 동족과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동족과도 전쟁을 치를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연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그 초장에 그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결실을 맺기 전에 뿌리를 뽑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렇게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역공을 받고 다윗과 그 남아 있었던 그 여자들과 그 아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죠. 즉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철회하거나 다윗을 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TV에서 어떤 사람이 30년 만인가 아무튼 몇십 년 만에 자기 부모를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그 부모를 자기 가족을 찾게 된 계기가 그래요. 어린 시절에 뭔가 큰 잘못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들키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못 들어가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부모를 찾아갔는데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만 남아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잘못을 한 것 때문에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났다가 결국은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압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감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그 쓴맛을 우리가 그 순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고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에 따른 징계 차원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대하심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 도무지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더 이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신앙적인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온 회사에 소문이 났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게 이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암암리에. 근데 그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미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멀어져 간 분들이 몇몇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얼굴이 막 이렇게 이름이랑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근데 그분들이 다 청년부 회장도 했고 아무튼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신앙의 그런 타협이 일어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저를 통해서 일말의 어떤 그 차마 지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저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곤 했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평강이 없는 그런 채로 있는 사람들을 좀 여럿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 차원에서 그런 위기를 만나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런 위기의 차원을 끝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그 본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떤 죄를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선택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위기들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내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왕 이미 버린 몸이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전쟁의 일환으로 이방 족속들을 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중과 부족과 같은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그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